사람은 누구나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죠. 밥 줘. 나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밥 달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엄마 나 배가 고프니 밥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배고픈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밥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하는 그 단어를 맨 앞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놀면 뭐 합니까, 그죠? 예배 시간에 잠도 오고 하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서 성경이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자,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나왔어요. 이것이 뭐냐? 강조하고 싶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것이 이제 에레라는 단어인데 에레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진짜 역사, 그거예요. 내력은 역사를 말해요.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그 진짜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날에 진짜 역사, 일어났던 진짜 역사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천지창조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날에 있었던 뭐다? 일이다, 사건이다, 역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부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 그게 뭘까요? 천지 창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 그게 태초에예요. 태초에. 자, 성경의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첫 마디를 내뱉은 말이 뭐예요? 태초에예요. 태초.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내뱉은 첫 마디가 뭐라고요? 태초에. 이 태초가 이 역사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성경 맨 앞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거예요. 성경에가 한 번씩 제가 배우는데 아이고 교회 가면 뭐 성경 한 권씩 배우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권씩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도요 66권이니까요 거의 뭐 66년 걸릴 판이에요. 이거 딱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정말 이 출애굽기 한번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예수 믿어야지 좀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무슨 말로 시작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가보셔야 되겠죠. 1장 1절로 가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야곱과 함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굉장히 문장이 평탄합니다. 그냥 서술형으로 그냥 편안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밋밋하죠. 자, 우리 성경, 우리 번역 성경은 이 강조점을 살리지 못해요. 그냥 글자를 그대로 원만하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강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시면
강조점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 어순에 완전 정반대의 어순이에요. 이러하니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러하니 서술형이 아니고 지시명사입니다. 이것들이, 그래, 이것들이 에레라는 낱말로 소리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냥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들고 애굽으로 이사 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문장의 첫 문장에 이것이 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뭔지 너희들 아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이름이야. 이름. 누구 이름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간,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누구의 이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걸 지금 막 정말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출애굽기는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책 원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 성경의 출애굽기 이름은 원래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웨에레 쉐모드 이렇게 돼 있어요. 웨에레 쉐모드. 웨에레는 이것인데 걷다가 접속사를 붙이면 이제 이 웨가 되거든요. 웨에레 쉬모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름이다, 이 뜻이. 이것이야말로 이름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먼저 쓴 거예요. 마치 우리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자주 까먹잖아요, 그죠? 찬송가 제목 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잘 까먹으니까 좀 이제 안 까먹게 하려고 첫 마디를 제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마디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 우리 찬송가 제목이 첫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찬송가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따로 제목이 있어요. 찬송가 맨 뒤에 가보면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까먹으니까 찾기 쉽게 하려고 강조하기 위해서 첫 가사를 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왜 에레,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뭔지 아니?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이름이야 하고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접속사 그리고를 맨 앞에 사용을 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하고 별개의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왜 창세기에 이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했느냐 그러면 창세기가 다 기록이 되고 끝나고 나서, 창세기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셔요. 적어도 몇 년 닫냐 그러면 한 400년. 자, 우리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최소 몇 년요? 한 400년간 침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을 닫으면 대답을 안 하세요. 한 400년 침묵을 하시는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가 뜬금없는 창세기와 별개의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가장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책 이름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출애굽기라는 말로 웨에레 시모더라는 이 책 이름이 언제 출애굽기라는 말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막 정복하잖아요. 정복해가지고 세계를 다 통일시키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전 세계, 지금 영어처럼 헬라어를 다 쓰도록 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이 알렉산더 제국 아래 놓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뺏기고 쭉 살아가다 보니까 2세대들이 헬라어를 쓰다가 보니까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헬라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세대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그게 최초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6명씩을 선발을 해서 72명의 학자들이 72일 동안 이 히브리 원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겨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마 교회 다니면 70인경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70인경인 원래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끝자리를 떼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은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의 이름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붙인 건데 그 출애굽기 이름을 붙일 때에 성경 근거 구절이 19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떠나? 우리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오늘 본문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애굽에서 떠나. 애굽에서 출발했다고요. 자, 출발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멋지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좀 다 청산하시고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그 출발선이 조금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최초의 시작은 창조였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출애굽기는 뭘 가르쳐주는 책이다?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배우는 동안 구원이 좀 확실해지고 또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시작 출발점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시작한다. 여러분, 축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구원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혹시 나는 구원을 좀 받아보려고 오신 분은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구원에서 출발해요. 내 삶의 진정한 역사는, 내 인생의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구원에서 출발해요. 자, 구원은 뭐냐? 구원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다. 제가 이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좀 멋진 문구로 설명을 하면 좀 아멘이라도 좀. 구원이 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정말 멋진 시작을 우리는 한 것입니다. 정말 멋진 출발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십자가의 구원에서부터. 자, 출애굽기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출애굽기 10 구원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2장 10절. 자,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물에서 건져내고. 이게 모세라는 뜻이죠. 물에서 건져낸 것. 이게 구원이, 모세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인의 그 손. 애굽인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무자비한 손이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이 애굽인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아주 무자비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것이에요? 건져낸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배우는 동안 그 까마득한 구원의 그 희미해진 구원관이 좀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지 좀 오래돼 가지고 그 감격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면 그냥 감격이 없어요. 다 까먹고. 자, 지금 우리가 독립이 된 지가 꽤나 돼 가지고 독립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독립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활짝활짝 뛰면서 울었어요. 막 만세를 부르고 그냥 완전 발작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독립, 강복, 노는 날이구나, 어디 갈까? 감격은 없어요. 오늘 강복절에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맹숭맹숭해졌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이 생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포악한 애굽인들 손에서 이렇게 건져내기만 하면 구원입니까? 그것이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건져내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낸 뒤에 어떻게 하던가요? 안 받으셨어요? 구원을? 하나님 건져서 어떻게 하던가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끌어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가시던가요? 여러분의 손을 목을 잡고 인도하시잖아요. 인도. 3장 10절.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실제 우리의 손목을 끌고 인도하여 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인도하심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강조를 하죠. 자,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자, 여호수아서 24장 5절. 자, 5절. 인도하였노라. 6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랬잖아요. 그 다음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뭐하여?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오게 하시고 그랬어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강하게 이끌어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또한 이끌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자, 여호수아서 24장 8절. 자, 인도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2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뭐 했다고요? 들어가게 하며 그랬어요. 들어가게 하며. 자, 출애굽은 출이죠. 나온 것이에요.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럼 출만 있으면 이 구원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건져만 물에 빠진 사람 딱 건져놨는데 영하 한 40도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건져줘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출만 있으면 우리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반드시 출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입이 와야죠. 입이. 출발시켰고 인도하여 뭐하게 하셨다고요?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자,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출발은 잘해요. 출은 잘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다니,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갈 줄을 몰라가지고,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자, 출은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서 나오고 죄와 사망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요. 이게 출이에요, 출. 이거 나와 앉아 있는 게 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어떻게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죽기를 기다리는 대기소에 됩니다. 빨리 죽어라 이러면서 또 죽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도록 좀 고통을 주면 아주 불이 나게 병원 가가지고 지금 죽으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약 먹고 이래가지고 또 살아가지고 팔팔 살아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출발은 했으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탕자. 탕자지.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는데 멀리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갔죠. 자, 우리가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 여호수아 24장 8절에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갈 거예요. 자,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디서 출발해요? 언약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막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언약에서. 대개 일반 역사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나라를 하나 세워요.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혜성같이 등장을 하더니 독립만세를 부르고 막 이스라엘 만세, 야곱 만세, 막 애굽에서 이렇게 독립만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시작해요. 창세기 15장. 15장으로 가시면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창세기 15장 9절로 18절 내용인데요. 잘 따라오십시오.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귀로는 듣고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그냥 통째로 기업으로 줄게. 우리 하나님은 통크신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을 아예 국가를 하나 통째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황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이 준다는 이 말로 하는 이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그걸 말로 하는 걸 못 믿으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지고 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물로 반을 잡아서 반을 쪼개라는 거예요. 절반씩 딱딱 쪼개 놓으라는 것이. 딱 쪼개서 벌려 놓으라는 거죠. 일렬로 쫙 벌려서 반씩 쪼개 가지고 비둘기 새끼부터 암소까지 쫙 일렬로 통로를 만들어 놓고 절반씩 딱 쪼개 놓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반으로 양분해서 쪼개 놓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앞으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섬길 텐데 몇 년 정도 섬기냐 그러면 약 몇 년요?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건데 그 섬길 때에 그 이방인들이 내 자손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괴롭힐 거야. 막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네 자손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박살을 낸 후에 4대 만에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나오는 게 뭐라고요? 출이죠. 출애굽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왕 주실 것 같으면 언제? 지금 당장 주시지. 왜 400년 후에요? 아니 지금 주면 좋잖아요. 이왕 예배당 줄 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400년 후에요?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16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보시니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요? 한 4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그들을 섬기게 될 건데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브라함 앞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타는 횃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언약 체결식입니다. 자, 암소부터 시작해서 집비둘기까지 딱 절반씩 통로를 내서 쫙 반으로 갈라놓고 하나님이 그 통로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체결할 때에 우리는 쌍방이 똑같이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명한 쌍방이 같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서명을 하는 그 계약을 우리는 쌍무계약이에요. 양쪽 다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쌍무계약.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은 좀 이상해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횃불만,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사람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그 사람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나를 그냥 반으로 잘라 이 뜻이에요. 죽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나가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이. 그래서 이 언약, 이 편무계약을 우리는 구원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원의 약속은 편무계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편무계약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약속을 우리는 맹세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내 맹세할게 이러잖아요. 그는 맹세를 어떤 사람 앞에 하는 그 맹세를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맹세할게, 내 이름을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순전히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키는 걸 맹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약은 편무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겁니까?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 나를 죽여.
이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이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재물 사이로 지나가서 혼자 스스로 맹세를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해놓고, 내가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질이 되게 정말 못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마약도 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막 형편없이 살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막 깽판 쳐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맹세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나도 나를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내가 실수를 해서 구원을 못 받았더라도 누구 책임요? 하나님 책임.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고 선택해놓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편무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애시당초 불공정 계약입니다. 불공정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불공정 계약을 맺었어요. 왜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둘 다 책임이 있어야지. 구원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불공정 계약이라니까요. 애초부터 하나님만 책임 있고 나는 책임이 없어요. 룰루랄라입니다. 왜 불공정 계약을 우리 하나님이 맺었을까요? 우리에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불공정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 18절 보십시오. 그날 그랬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날 약속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날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요. 그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한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 애굽으로 이끌고 내려간 것이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년의 시간 침묵이 흘러요. 이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갈 때는 정말 신바람 불고 내려갔는데 천천히 애굽에서 뭐로 바뀌어요?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노예가 되면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애굽의 썰일이 그런 그 업종의 일은 누가 다 도맡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을 놓으면 산파들을 시켜서 다 죽이게 만들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만드는데 그것도 잘 안 먹히니까 어떤 명령까지를 내리냐 그러면, 산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먹혀요. 이게 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 그러면, 산파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낳은 그 엄마가 아들을 놓으면 죽여라. 어떻게 죽이냐?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산파가 죽이는 거에 조금 자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에게, 출산한 어머니에게 네가 아들을 놓으면 죽여버려 이거예요. 나일강에 가서 네 손으로 던져버려 라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만약에 엄마가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그 가족을 어떻게 해요? 일가족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울부짖죠. 나일강에 자식을 던져버리고 온 어머니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 부르짖음을 누가 듣느냐? 여호와께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 내 새끼들 정말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요? 막 부르짖고 울고 막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심으로 베푼 겁니까? 출애굽기 2장 25절 출애굽기 2장 25절 자,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뭘요?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아이고 고통당하네 불쌍하네 이를 어째. 그래서 우리를 선심 써듯이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뭘 기억하게 됐다고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우리 아까 아브라함과 편모 언약을 맺은 거 보셨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 구원은 이 편무 계약을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 힘들다고 징징거린다고 구원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의의 길로. 내가 막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뭐 좀 잘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의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고맙죠? 자,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더니 뜬금없이 일어나서 막 독립만세 불러가지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미 400년 전에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거하여서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400년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몇 년 걸려요? 400년 걸려요. 400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 막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무 이행의 결과입니다. 언약을 맺어놓고 그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뭐다?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의무를 지신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구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속은 돈을 주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언약서입니다. 출애굽기는 언약서예요. 자,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같이 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뭘 기억했다고요? 언약을 기억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출해서 어디로 오냐 그러면 시내산으로 와서 이 말로 했던 이 언약을 문서화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 자, 출애굽기 24장 7절.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뭘 가지고 왔다고요? 언약서. 이 서라는 말은 책을 말해요. 자, 언약이 뭐로 바뀌었어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책으로 바뀌어서 문서화된 거예요. 자, 이 언약서에 누가 동의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해요. 언약 체계를 맺습니다. 자, 요 백성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생겨요.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쌍무계약, 양쪽 다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언약을 말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체결하느냐? 24장 8절 계속해서 봅니다. 모세가, 자,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로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의 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언약을 한번 파기를 하게 되죠. 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그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실제 죽습니다.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요. 출애굽기 34장 10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적 표적을 내가 보일 것이다. 그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표적을 온 천하 만민이 보는 가운데에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이잖아요. 이 크고 두려운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3장 32절 23장 32절 너는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34장 15절에 너는 상가 그 땅의 주민과도 뭐 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세우지 말라. 왜요?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뭐 했다?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의 뜻대로 너하고 이스라엘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는 언약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기로 약속해놓고 B라는 사람에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다른 신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누구와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 혼자 맺은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동의하에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약서가 뭐냐? 언약서가 34장 28절에 소개되지요. 이 언약서. 자, 우리가 같이 설명한 언약서가 뭐냐 그러면 3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이 뭐다고요?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두 돌판에 이걸 계약했다는 것이에요. 언약서는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언약서예요. 언약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회사의 약관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자, 출애굽의 언약. 자, 출애굽할 때 이 맺은 언약은 펜무 계약으로서 구원의 언약이죠. 자,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이런 게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누가 애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몇 년간요? 한 400년 애써야 나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온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400년 고생해야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펜무계약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어디 들어갈 계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계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계약은 펜무계약. 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천국 언약이죠.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펜무 계약을 쭉 배우게 될 것이고, 펜무 계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이 됐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에서 국가의 의무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도둑놈으로부터 지켜주고 강도로부터 지켜주고, 내가 뭐 그냥 밤길 12시에 가도 누가요? 경찰관이 나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펜무예요. 그런데 내 의무가 또 있는 게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내가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쌍무계약이에요. 복지 같은 거는 국가의 편무계약이죠. 국가가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막 우리가 해내라고 막 소리 질러도 국가가 꼼짝 못해요. 변상해 줘야 돼요. 이게 편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무엇을 이행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에 관한 내용이지 우리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참 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저기 유생들한테 가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언약서입니다. 계약을 맺은 계약서예요. 우리 도덕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이행할 때에 뭐가 발생해요? 윤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올바른 사람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이 언약에 합당한가를 보는 것이지 착하냐 착하지 않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자, 그 구원의 목적이 9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내 백성을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섬길 거야.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나를 왕으로 섬길 거야.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높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통치하여서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셔서 다스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자국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우리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통치한다.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된 것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